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고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최후로 가는 멸망 파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 포인트들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자, 이거를 알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결론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장 이제 보는데요. 자, 파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파티요.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자,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입니다. 외손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당시의 왕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세력을 넓히면서 무섭게 바벨론 제국을 침략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보니도스 왕이 그 적들을 막느라고 연신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으로서 서열 1위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인 벨사살도 왕으로 서열 2위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렇게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에요. 아버지 왕도 그렇게 외적들을 막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아들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이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파티요, 파티. 그것도 1000명을 위한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인도에 있대요. 근데 그 인도에 있는 그 부자의 막내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다 하객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때 그 삼성 회장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때 온 하객의 숫자가 무려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파티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8천억 원을 넘었대요. 놀랍지도 않죠?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요. 8천억 원을 넘게 그 파티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파티가 호화스러웠겠습니까? 자, 벨사살 왕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호화, 사치의 막 극치를 달렸을 것이고, 흥청망청에, 게다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오늘 다니엘서 5장 초반부를 잘 보시면 이 파티가 음란 그리고 광기의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2절 끝에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술을 마셨대요. 남녀가 거기에 다 있어서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당시 문화도요, 남녀가 좀 유별해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남녀가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녀가 술에 취해서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이 웬수라고요. 술이 웬수라고 여러분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라면서 이 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무슨 실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그릇들, 그 컵, 잔들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자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나라 신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이죠. 자,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벨사살 왕도요, 술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꼭 2잔도 들어가고 3잔도 들어가더라고요. 딱 한 잔만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술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고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여러분 여기서 취하다, 충만하다 하는 것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술로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당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 술의 지배를 당한 벨사살 왕이 막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자, 어떻게 하시는지는 나중에 가서 보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벨사살 왕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파티를 열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시기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섭게 쳐들어와서 지금 땅을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니엘서 5장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미 이 메데 페르시아 20만 대군이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쫙 포위하고 있었을 그때라고 합니다. 자, 바벨론 성이 우리 한국의 서울만한 크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렇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니, 적들이 코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대형 파티를 개최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시오. 우리 다 괜찮아요. 우리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파티를 연 것 같아요. 적들이 코앞까지 왔지만 우리는 대바벨론 제국이다. 우리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바벨론 성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큰 파티를 열어서 쇼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가들을 보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치가들을 보면은 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 큰 위기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오히려 느긋하게 휴가를 가 있는 거를 언론에 일부러 노출을 한대요. 그렇다 카더라고요. 뭐였냐? 괜찮다고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벨사살 왕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우리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좀 그게 쇼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보여주기식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벨사살 왕도요, 한편으로는 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크게 초대형 파티를 열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큰 초대형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가 기쁨의 파티가 아니라 최후로 가는 멸망의 파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한창 파티가 막 분위기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막 글자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잘 파티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막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르헨티나로 수련회 갔을 때 아마 원경이었죠? 원경에 속했던 조가 아마 이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연극 끝날 때쯤에 그 원경에 뭐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보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틀어주세요. 자,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만 벽에 막 뭐라고 쓰는 겁니다. 저 그림 잘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그림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주세요. 두 번째 그림 없어요? 아, 네. 자, 저 그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AI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을 해서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도 AI 그림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I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서요, 다니엘서 5장, 그 다음에 뭐죠, 왕궁, 잔치, 손가락, 글씨, 허공, 막 이렇게 단어들을 입력해서 딱 실행을 시켰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럴싸하죠? 밑에는 잔치가 있고 왕궁에서 뭐 손이 나와가지고 막 쓰는데, 근데 제가 저걸 보고서요, 와, 세상 좋아졌다라고 감탄을 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림이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AI로 그린 그림들이 기술이 이제는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뭔가 섬뜩하더라고요. 저 그림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놀라면서도, 야, 이거 뭔가 좀 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섬뜩함, 싸하다는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 바로 이 당시에 그 벨사살 왕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왕이 얼굴빛이 변하여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떨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지혜자들 보고 이 벽에 쓰여있는 이 글씨 좀 해석을 해봐라 라고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해석하기는커녕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그렇고 거기 모인 모두가 다 혼비백산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은 왕비가 이런 소식을 듣고 궁에 들어왔다고 하죠. 자, 여기서 왕비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왕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왕의 어머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왕비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번역된 쉬운 성경들 같은 데는요, 딱 왕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족보를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딸. 근데 이 왕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사태를 전해 듣고는 막 거침없이 궁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10절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 일로 호들갑 떨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더니만 11절 12절
다니엘 불러오라고. 다니엘이 분명히 해석해 줄 것이라고.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할까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서 이미 다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2번이나 와서 해석을 해준 것을 이 왕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빨리 다니엘 불러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오게 됐는데,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81세, 82세쯤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죠? 81세, 82세. 나이가 많죠? 자, 한때는 바벨론 전국을 호령했던 총리였습니다. 그런 전설, 레전드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노인이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는 구시대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사람.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벨사살 왕의 태도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왕이 딱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당신이 그 유명한 그 전설적인 총리이십니까? 이게 아니라요. 야, 네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 다니엘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깔보는 것 같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해주면 자주옷, 자주색 옷, 그러니까 명품 쫙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 너한테 걸어주고,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같지만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꼭 이거 같잖아요. 야, 얼마면 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한번 너 재주를 부려봐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 태도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측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이 벨사살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해요. 그러면서 센 척해요. 허세 부려요. 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나자마자 돈과 명예로 기죽이고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납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도 그거를 알았지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거 아니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내가 왕을 위해서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진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사람이 8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돈 욕심 부리고 있으면 그건 정말 인생 헛산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 휘둘려서,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의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런 태도로 우리도 살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뭐든지 돈이잖아요. 돈으로 다 결정하고 돈으로 선택하고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그런 기류에 우리도 너무나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하면 돈부터 생각을 해요. 돈부터. 교회도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고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제가 막 답답해가지고요. 이런 현실이.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막 좀 소리는 안 질렀지만 좀 열이 나는 이유가요. 저부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 꽉 잠식이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도 말로 설교는 그렇게 해도 저도 그 진짜 원초적인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이 돈에 휘둘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저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좀 열을 내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이 난 돈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진실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8절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인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 단어 뜻만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다, 달아보다, 나뉘어지다. 뭐 이게 무슨 아무문도 아니고 단어 뜻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영광을 주셔서 큰 나라를 만들게 해 주셨는데, 20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혼나지 않았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7대가 지나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겨우 회복되지 않았냐. 자, 그런데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거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엉뚱한 신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손가락이 지금 나와서 글씨를 쓴 건데, 자, 그 글자들이 무슨 뜻이냐? 25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쓰여졌는데, 그 해석이 이제 26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자, 먼저 메네라는 단어는 이게 세었다라는 뜻입니다. 세다라는 뜻입니다. 꼰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거를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 세보니까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심판이 휘 하고 호루라기 불듯이, 바벨론 시간이 다 끝났다. 하나님이 시간을 세보니까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27절에 나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재봤다는 거예요. 벳사르. 재봤다는 거예요. 왕을 저울에 딱 재봤더니 이 왕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끝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만 남았는데 28절에 보시면은요. 자,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에서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왜 밑에서는 베레스라고 했냐? 자, 우바르신이나 베레스나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수냐 복수냐 수동태냐 이 문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아무튼 이 뜻은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딱 나누어서 메데 페르시아한테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언제요? 그날 밤에 30절 보세요.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티로 시작해서 지금 멸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실패한 이유는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대 왕이 교만해 하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고생한 것을 알면서도요, 똑같이 교만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럼 그걸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못 배워요. 똑같이 하다가 망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죄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죄의 무서움. 분명히 우리 그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만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요. 분명히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 했는데 커서 똑같이 해요. 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커서 똑같이 하고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안 해. 똑같이 하고요. 와, 못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죄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깊숙하게 우리의 속사람에게까지 스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요. 와, 이걸 끊어내려면은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변하고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변하겠다. 결단하시고 실행하십시오. 근데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요. 정말 감사하며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